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어져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구두를 닦게 되었죠. 아까 우리 이정 성도님도 어린 나이에 집에 물을 떠다가 물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키가 안 닿아가지고 이게 짊어지는 것을 이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몇 번을 묶어서 이제 그거를 맞춰가지고 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년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정이 가난해서 그렇게 구두를 닦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구두를 닦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이 참 우울하죠. 우울할 만한데 항상 이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에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의 앞날이 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참 너무나 성숙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요셉과 같이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섹스피어와도 비견될 만한 영국의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는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남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 희망을 닦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그날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회복의 날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포로기한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포로기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됐다가 귀환했던 날로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수리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데, 나중에 나라가 다시금 회복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지파가 그 정복한 이후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함께 혼혈을 민족이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호세아의 그날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돌아온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남편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그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약이나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참 우리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과 같이 용서하기 힘든 여인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남편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그러한 유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바알이라는 뜻도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어에 말하고 있는 남편이란 단어, 히브리어 이쉬라는 단어도 남편이란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는 이 남편이란 단어, 이쉬라는 단어는 여자와 남자를 상대적으로 동등성을 가진 그런 파트너로 내가 삼겠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 여보와 당신 이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삼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남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법적인 권리를 가진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아내가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여보와 당신의 그런 동등된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슬람은요, 부인은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만약에 자기의 말을 안 듣거나 자기의 뜻대로 안 하게 되면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의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정도의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동등된 관계,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부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켜 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금 내가 너에게 동등된 아내의 그러한,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되는 그런 동등된 관계로 내가 너를 다시금 삼아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느 유대인 남성이 와서 랍비에게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아내가 간음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랍비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 랍비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라도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이혼하나? 죽여버려야지.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왜 이혼하나? 죽여버려야지. 이것은 유대인의 법상,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법상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쳐 죽인다는 유대인의 법이 있기 때문에 랍비는 이 법대로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혼 상황이 아니라 사형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을 내려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혼 사회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나의 아내로 삼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깨어진 부부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또 불쌍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번 관계가 깨진 가운데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관계까지 회복이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부부관계 신뢰가 깨졌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내가 너희를, 오늘 말씀에 이슈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결혼하는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이 내가 너를 첫 번째 결혼하는 것처럼 너를 순수하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과거 내가 신경 쓰지 다 잊어버리고 너를 다시금 내가 순수한 그 아내처럼, 순결한 아내처럼 내가 너를 다시금 받아주겠다. 이게 바로 이씨라는 그러한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소유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러한 진정한 남편,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요, 남편은 선교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 남편이 선교지인 이유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아내가 바나나와 우유를 사오라고 하게 되면 바나나 우유를 사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 바나나 우유 아시죠? 여러분, 목욕탕 갔다 오게 되면 먹는 우리 바나나 우유. 아내가 분명히 바나나하고 우유를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온 거예요. 아내가 심부름 시켰는데.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이제 남편이라는 거. 또 남편이 선교지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다. 그 남자와 여자는 시간을 보내는 그 문화가 다르죠. 남자는 운동이나 TV를 보거나 심지어는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과 싸우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남편들인데, 이런 문화를 여자들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은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교지는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났건 몰랐건 이건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주례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의 남편은 이와 같이 부족해도 봐줄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죄악을 가득하고 음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품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남편을 만나서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져내어 주셔서 가장 기쁘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동안 섬겼던 세상의 바알을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평화를 보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편이 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짐승들과 자연 만물들이 평화를 이루게 되고 여호와가 활짝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다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야만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잘못일까요? 바로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또한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심지어 생명까지 있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양육 강식의 세계, 지금 세상은 총성 없는 또한 경제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놓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이라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중동 전쟁, 아무리 미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들 전쟁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쟁이 지금 멈춰지나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막혀진 것을 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했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평화라는 것은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상한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런 재벌들이나 인기인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맨날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물질이나 세상의 그런 부귀와 영광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면적인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장가든다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신랑과 순수한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결혼의 계약을 파기한 상태 아닙니까? 음란했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장가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여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이 장가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은총과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으로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런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삶, 예비하는 삶,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는 삶이라고 말을 하냐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을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기도의 응답하심의 축복.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기 응답한다는 단어 아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듣고 답을 준다는 뜻이죠.
기도 응답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이 아나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응답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땅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보게 되면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흩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같은 단어인데 다시금 심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축복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내리는 것이죠. 닫히면 우리는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양문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부르짖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무엇으로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메시아 시대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들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항상 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 나눴는데요. 나의 관심사는 보편적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명예와 인정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일상의 행복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이고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 영혼 구원, 영적인 가치들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오늘 암송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는 집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균형입니다.
영적인 것에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인격이 변하게 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답답하지만 하늘을 여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무려 15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17명이 지금 실존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남 산청군이라는 곳은 지난번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경상도. 그때 산청군은 그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곳이 또 산청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비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물폭탄으로 지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내 필요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서 그들이 정말로 아까 우리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말씀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사자들이 뛰어놀고 그런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치유와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해져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도 얼마 전에 뉴욕, 텍사스에 태풍으로 인해서 150명이 사망을 하고 또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동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어둡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가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암흑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그날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는 이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